제가 봉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아멘. 좀 지적인 사고를 하고 지적인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있지요. 지성미를 가지고 있다. 지성미. 지식도 있고 말과 행동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을처럼 보여지는,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성미를 가지고 있다. 좀 뭐라 그럴까요? 못 배워서 지성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옷을 잘 못 입어서 지성미가 없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풍겨지는 모습,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지식도 있어 보이고 말과 행동하는 것이 아름답게 보여질 때 지칭하는 말이 지성미가 있다. 이렇게 보통 말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지성미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들어가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적인 지성미가 과연 우리의 삶들 속에 얼마나 나타나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 이게 신앙인으로서의 지성미 아닐까요? 신앙인으로 지성미는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 향기를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고 있어서 직분 때문에 나타나는 향기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향기도 아닙니다. 신앙적 지성미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감이 없어 보여도 주님과 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추구하면서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며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인으로서의 삶 속에서는 향기가 드러나는 거지요.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신앙의 지성미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할 기회만을 찾고 있는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을 늘 쫓아다니면서 그를 괴롭히며 하는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다.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닌데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 바울은 그 여인에게 들어있는 저 많은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것이 문제가 됐지요. 그 여인을 통하여서 이득을 보고 살고 있던 그 여인의 주인이 자기의 이익이 떨어진 것을 보면서, 소득이 떨어진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고소하게 되고 그들은 잡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졌지만 그들은요, 신앙의 지성미를 잃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하였고 기도하며 찬송하였고 하나님은 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감옥 문은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고 도망갈 수 있는 환경들이 다 열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일행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간수장의 집안을 전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와 온 집이 믿었고 세례를 받고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의 지성미는요, 우리의 삶의 환경들 속에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로마 감옥이 아니라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감옥 안에서도 신앙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될 의식이 어떤 의식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의 지성미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 가슴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가 이미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인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자는 의미에서 신앙인으로서의 긍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빌립보 감옥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생각, 그것을 오늘 우리도 한번 품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찬미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였고, 그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신앙인으로서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이 시대, 사도 바울 시대에 마찬가지, 감옥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제한되어지는 장소이잖아요. 생활도, 어떤 내 활동도, 더 심하게 말하면 자유도 빼앗겨버린 장소, 그곳이 감옥인데, 그 감옥이었지만,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 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풀무불 속에 같이 계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빌립보 감옥 안에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만이 의식할 수 있는 일이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평안한 환경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생각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생각을 품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 몸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열도 나고 몸이 막 기운도 없고, 참 어제 하루 참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프다고 하는 것을 이미 TV에서 다 방송했고, 또 맞아본 경험해 보신 분들이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도, 그럼에도 주사 맞겠다고 가서 몸 들이매내물고 주사 맞고 온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안 맞으신 분들도 염려되어지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주사 맞으려고 하는 계획들을 대부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왜 아픈 줄 알면서도 주사 맞고 와서 또 그렇게 아픔을 겪어야만 됐을까요? 주사를 맞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지금 코로나가 막 창궐해져 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픈 줄 알면서도 주사 맞고 와서 이 아픔을 겪어나가는 이유는 내가 조금 더 안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는, 시련받는 환경들, 아픔의 환경들을 지나가는 그 순간
왜 이런 순간을 우리가 견디며 이거야 가야 하느냐면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빌립보 감옥 속에 바울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바울과 일행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지금 고난도 아픔도 매맞음도 참고 견뎌가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었던 거지요. 빌립보의 사람들은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서 바울의 모든 것을 제약시켜 놓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마저도 이용하셔서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믿음의 의식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어가고 있지만 이것은 그냥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한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생각은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사용하잖아요. 아무리 시골 초가집과 같은 곳이라도 왕이 사는 집은 불러주는 명칭이 달라져요. 제가 사극을 좀 많이 좋아해서 사극할 때 사극을 많이 보는데요. 아주 옛날, 우리나라 고려시대, 조선시대만 해도 왕궁 하면 그래도 뻔뜻한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어떤 권력의 상징 같은 것들을 거기에 내포해 건물을 지어놓았겠지만 아주 그 더 오래전 그 시대의 왕들이라고 한다면 그 왕들이라고 다 좋은 집에 살았었을까요? 아주 오래전 왕들은 일반 평민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집에 살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집일지라도 왕이 살고 있는 집은 불러주는 명칭이 다르잖아요. 아주 잘 지어진 집일지라도 거지들이 모여 사는 집이라면 불러주는 명칭이 달라지잖아요. 누가 살고 있느냐, 누가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느냐에 따라 불러주는 명칭이 달라요. 여기에 우리가 교회 건물을 교회 건물처럼 지어 놓았지만 만일에 십자가 떼어나고 절이 들어와 있으면 여기 보고 교회라고 불러주지는 않을 겁니다. 저 산속에 절들이 있는데 절 모양을 갖추고 거기에 그림 다 그려놓고 있지만 그 절을 그 누군가가 서서 기도원을 하거나 교회를 한다면 절이라고 불러주지는 않을 거예요. 지어진 모습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느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불러주는 명칭이 달라질 수밖에는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지금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있느냐에 따라 나를 불러주는 명칭이 달라질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빌립보 감옥이라 말하지만 빌립보 감옥 안에 하나님이 함께 가셨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일들 속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쓰임받았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는 감옥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사역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내 목숨을 위하여 내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믿음의 의식, 감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나의 삶이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의 심령 속에 살아 계시느냐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사람은 성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의식,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긍정 생각 아닐까 생각합니다. 긍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의식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감옥이었지만 감옥 안에도 동역자가 있었다고 하는 마음이 바울과 그 일행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을 겁니다. 동역자가 있다. 동역의식. 아모스의 말씀에는요,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아니하고서야 어찌 함께 가겠느냐. 마음이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동행했다는 말은 동업했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일 겁니다. 에녹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를 맞추어 간 거예요. 감옥 안에 동업자가 있었다. 물론 감옥 안에는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함께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처음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은 아니지요. 성경 말씀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했었고요.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결정되어진 상황들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다시 파송되어진 사람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관계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 두 사람 간에는요, 연령의 차이도 있었을 겁니다. 성격의 차이도 있었을 거예요. 지식의 차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복음을 위하여서는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실라가 희생한 것 아니고요, 실라를 위하여 바울이 희생해 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바울도 실라도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빌립보 감옥 안의 동업자라는 말은요,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의 동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바울과 실라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동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지요. 바울과 실라, 그 두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매맞는 것도, 자유가 제한되어지는 감옥에 갇히는 것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 억울한 누명을 쓰면은요, 저도 성격이 좀 객박한 면이, 억울하면 못 참아요. 억울하면은요, 화가 치밀어 올라요.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기도가 되시던가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찬송이 나오시던가요? 저는 잘 안 되대요. 아직 성화가 덜 되어서.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저 같으면 화가 치밀어 올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찬송,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뭐였을까요? 궁금해서 한번 제가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이유는, 제목은 빨리 풀려나기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자유롭게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은,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울 정도,
신라 정도의 신앙 수준, 신앙의 지성미를 가지고 있는 수준이었다면요, 아마도 그 안에서의 기도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울하지만 화가 치밀어 오지 않고요, 오직 기도하고 더 찬송할 수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동업하는 신앙인의 마음 자세입니다. 내 감정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신 거예요. 내 목표가 중심이 아니에요. 바울이 빨리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 바울의 목표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중심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동업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타락이 극도로 타락했던 시대에 많은 핍박을 가했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어가면서 하나님에게 맞추어 살았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되어져 가지만,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동업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한 동업할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참 많은 동업자들이 나오잖아요. 모세에겐 아론이 있었고 훌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요, 한결같은 동업자는 아니었지요. 아론 같은 사람은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 율법 받고 제사 제도를 받고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백성들의 충동을 받아,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아론을 충동하니까 아론은 백성들에게 그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금을 성경 말씀 가구도로 새겼다고 그러잖아요. 새겨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아론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과 같은 역할들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동역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아멜렉과의 전쟁할 때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있는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업자, 이 의식이 모세의 마음속엔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처음 부름을 받을 때부터 내 형 아론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너의 말을 대변할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던 동역자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큰 일을 나쁜 일을 했음에도 끝까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갑니다. 동업의식은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인으로서의 동업의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이 우리 생명샘 교회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늘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늘 가슴에 끌어안고 늘 기도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 때로는 저도 실수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때로 실수할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일들 속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려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 하는 동업의식들을 꼭 같이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한 동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업이에요. 어느 특정한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로 우리가 함께 동역해 가는 겁니다. 전도서 말씀 보면, 전도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을 것이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한 사람보단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단 세 사람이 낫고 힘이 합해질 때, 동력이 이루어질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 정신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 아직 그만한 수준이 못 되어서인지 꼭 짝을 지어 내보내주셨어요. 짝을 지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짝이었던 것 같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함께 기적을 일으키고요. 늘 베드로와 요한은 짝처럼 같이 다녀요.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에 갈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달려가고요. 이게 동역의 의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물론 후에는 베드로는 베드로서의 사역을 하고 요한은 요한으로서의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셨을 동안에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이게 신앙인이 가져야 될 긍정의 생각입니다. 함께 할 때 더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고, 함께 할 때 더, 여러분도 기도할 때에도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단 같이 기도할 때의 기도에 힘이 더 나오잖아요. 전도할 때도 혼자 가서 하는 것보다 둘이 같이 다니면 더 힘이 나오잖아요. 담대해질 수 있고요. 함께 할 수 있는 마음들을 더 많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혀있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긍정적인 생각은요, 여기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바울과 일행을 빌립보 감옥 속에 갖추게 된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그냥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것이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할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 빌립보에서 당했던 일들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의 일행은요,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 담긴 표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겠다. 이모로 하나 저모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모로 하나 저모로 하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든 전파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도 갇히지 않는 것도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고 하는 바울의 각오도 거기에 담겨져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협력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거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반대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지만 바울의 마음은 늘 한결같은 것이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다. 주님의 나라만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좋은 마음을 품고 살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사명자의 마음입니다.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 잘 먹고 나 잘 되고 나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사업장만 잘 되고 우리나라만 잘 되고,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주변이고 우리 교회이고 속한 공동체이고요, 그 다음에 나라, 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도 세계라고 하는 것도 다 저 뒷전에 가 있지요. 아니요, 우리는요 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가장 중심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동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요,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내가 살아왔던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무엇을 당장 먹고 사는 것보다 미래를 위하여서 준비해가는 과정들 속에서 중요하게 뭐냐? 집장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지요. 집장만.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 수 있는 안정된 집을 장만하고, 지금도 그런 의식 가지신 분들도 많지요.
집 장만해서 나 살고 자녀들을 위하여 집을 좀 장만해주고 이런 집이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젊은 세대일수록요 집이 아니라 생활이래요. 그래서 집은 월세를 살아도 차는 좋은 차를 타야 된다. 요즘 생각이 그렇게 많이 바뀌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차는 좋은 차 타야 된다. 당장 오늘 못 먹어도 내일 먹을 끼니가 없어도 오늘 휴가는 가야 된다. 남들이 가는 곳은 가봐야 된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그냥 그렇게 살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차이니까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집을 먼저 장만해야 된다. 아니,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중요하다. 뭐가 잘 맞다, 틀리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의식은 그런 것이 중심이 먼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것은요,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늘 먼저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해야 할 그 나라와 그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사명이잖아요. 사명을 먼저 감당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집도 자동차도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며 얼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살고 있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인으로서 지성인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으로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주변에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주변에는 있습니다. 나에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산다면 우리들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그런 말들 쓰잖아요.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다른 모든 것은 빼앗아갈 수 있지만 내 안에 품고 있는 내 사상은 빼앗아갈 수 없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이런 평안함이, 주님이 주시는 이런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의식을 가져서 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 속에 세움받고 더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